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레이투르기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캐리그마 복음 공동체에 이어서 디다케 공동체,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가르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레이투르기아. 다른 거는 좀 발음하기 좀 쉬운 것 같은데 레이투르기아 발음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외우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또는 예전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이투르기아 공동체가 뭐냐 물어보면 예배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예배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 그 폼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예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worth, 가치라고 하는 단어하고 ship, 신분을 주는 그 단어죠. 그래서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worship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레이투르기아 또 영어 단어로 바뀌어서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liturgy입니다. liturgy의 그 원어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변화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영어로 남겨져 있는데 liturgy 그러면
예전이죠. 예전. 그래서 특히 예배 형식이 많이 강조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liturgical church 또는 예전적인 교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사실 살펴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때는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 도시국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국가 중심으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공공봉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오면서 사실 이제 예배와 관련된 그 단어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경배, 월십이 들어가지만 또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공공의 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투르기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투르기아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자체의 의미가 이 단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몸된 우리들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레이투르기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구 사회는 굉장히 그 개인의 이익, 이것을 많이 추구하고 좋은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되고, 혼자 기도 생활 잘하면 되고, 혼자 영성 생활 잘하는 것이 마치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인 양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많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배야말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과 장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겠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정확한 규정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 맞냐 안 맞냐는 결국은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인지 아닌지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안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특정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신 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지, 신약 성경에는 사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특히 예전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드려야지 옳다 안 옳다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전통도 결국은 뭡니까? 성서의 기초로 한 전통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가르침이 있는 요소, 또 함께 교제하는 요소, 또 떡을 떼는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이 요소들은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떤 거를 선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24장의 본문인데, 사실 이 24장은 부활절 본문이죠. 부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걸 선정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의 최우선 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 믿는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주일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랍비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참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내재화하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한 날이 하나의 중요한 최우선 순위의 사건으로서 초대 예배를 중심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한 주간의 어떤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 월화수목금 토 또 주일까지 썬데이까지 하는 그 한 주간의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주의 사이클이 됐습니다. 교회가 2세기, 3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년 단위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 단위로도 생활하지만 년 단위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발전된 게 교회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력은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실 부활절, 이 두 개가 큰 두 개의 축이 되어서 년 단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으심,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 재림하심, 이 모든 사건들을 년 단위로 같이 기억해 보자. 그래서 사실 부활절이 언제인가 그 날짜를 이제 계산하다가 결국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 또 나눠지게 됐죠. 어쨌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노력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단위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또 년 단위로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발전된 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력도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40일 전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게 인간적인 어떤 전통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최고조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에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부활절 한 주간에 우리가 아는 그 고난 주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기억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개신교회죠. 개신교회라고 하면 뭐 장로교, 감리교,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80년도부터 그 이전에 60년대는 로마에서 바티칸 제2공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혁이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전 세계 어디에나. 그런데 이제 제2 바티칸 공회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각 나라 민족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이 딱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각 나라 말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린 게 불과 한 6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도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복고 운동이라고 하는 liturgical movement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서적인 전통적인 뿌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 버렸는데, 다시 예배 가운데 가져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성서적인 기초로 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들이 결정한 부분이 이 교회력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교회력 1년 단위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하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뭐 제의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또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주현절, 뭐 이런 어떤 그 교회력과 관련된 것들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는 카톨릭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사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개혁 때문에 분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이야기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로마 카톨릭 이런 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로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교회의 중심이 로마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 예배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력 부분은 다시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복음주의 교회들도 많이 교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배에 대한 연구들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의 큰 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크게 4가지 틀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을 위한 준비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부각시킨 게 뭐냐면 설교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반면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미사 중심의 예배를 했어요. 미사 중심의 예배란 우리 주의 성만찬의 예배였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하는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앞에 사제가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살, 피도 하도 저기 막 흘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만 이제 나눠주는 거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걸 받는 게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종교 개혁과 함께 말씀의 예전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적 전승에 의해서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그 캐리그마,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전달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사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룬 큰 성과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만찬과 관련된
이 식탁의 예전, 이 식탁의 예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뭐 매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절길 때 드리는 것이지만 칼빈 장로교를 거의 만들었다고 하다시피 할 이 칼빈은 제네바 그 회의 때 우리가 매주 드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그게 칼빈의 예배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분기별로 하자. 1년에 한 4번 정도만 하자. 그렇게 해서 뭐 그 이후부터 이 식탁의 예전에 관한 소중함이 많이 사라지고 거의 이제 그 개신교의 예배는 오직 말씀 중심의 예배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예배학자들은 이 식탁의 예전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예전은 육성으로 보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이 식탁의 예전은 사실은 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의 예전 다음에 식탁의 예전이 다시 들어올 것을 많은 교회들이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준비, 말씀의 예전, 식탁의 예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보내는 거죠. 파송이죠. 근데 이 파송도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큰 틀 속에서 모든 예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예배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예배의 포맷에서 사실 사라진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참회입니다. 죄의 고백 부분이 사실 우리 예배 순서에는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의 고백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이 강단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자각하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된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자각과 인식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와 함께 이 그 사죄 선언이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는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실은 그 죄의 고백하기 전에 10계명을 낭독했습니다. 10계명 앞에 거룩한 자가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예배 때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앞에서 부족한 우리 부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죄,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다, 그리고 죄된 부분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그 식탁의 예전 성만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루터교는 매주 하고 또 성공회도 사실은 매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식탁의 예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한 떡, 한 식탁, 한 그 포도주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받으러 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편리적인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분병하시는 분들이 직접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서브하는데, 원래대로 하려면 앞으로 나와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찬식 이야기하면 예배 길어지겠네, 이런 반응이 1차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성찬식 하면 벌써 고난주간인가, 이런 반응이 사실 이 성만찬의 은혜를 사실은 많이 잊어버린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파송되어 가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예배를 끝날 때에 축도를 하죠. 축도가 구약의 축도가 있고 신약의 축도가 있는 걸 아시죠? 제가 하는 축도는 우리 바울이 서신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한 그 삼위일체의 축도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하신 축도문이 있죠.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여호와가 3번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지금도 루터 교회는 이 축도문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끝날 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레위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사제였죠. 사제에게 명령한 축도문이었거든요. 또 우리 2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축도문을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성경적인 예배 방법은 없다 할지라도 그럼 성경적인 어떤 예배의 특징은 있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사실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은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시와 반응입니다. 계시와 반응 어려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만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반응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사실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봉헌, 이거는 다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 행위죠. 그래서 예배는 관계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든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인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늘 인격적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될 나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 개인의 예배가 이 대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여정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여정은 언제나 변화, 체인지 말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부활 사건 본문이긴 한데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예배의 특징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예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쭉 읽지는 않겠지만 13절부터 24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 자리로 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많이 분주하고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삶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입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 가운데 고민과 번민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옆으로 다가오셔서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불쌍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을 열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서 참회의 순서와 함께 사제의 선언,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때까지 자신들이 관찰하고 했던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의 예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물론 여기서는 그냥 식사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시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 예배학자들은 이 본문이 바로 성만찬의 예전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이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맛보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제자들은 이제 뭘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자로 뒤에 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변화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청하며 들으십시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응답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이제는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몸된 교회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한 주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늘푸른 선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